주일 1부는 오늘 S대의 1심, 2부는 S대의 전심, 사역자 모임은 S대의 지속. 이래가지고 오늘 원단 메시지를 다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2013년도를 보내면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성별사 중에 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니까 제가 보면서 너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내용 있는 말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뭔 말이냐니까 세상이 갈수록 건물은 높아져 가는데 인격은 자꾸만 낮아진다. 고속도로는 넓어지는데 사람들의 시야는 자꾸만 더 좁아진다. 소비는 늘어나는데 사람들의 기쁨은 줄어들고 있다. 집은 커지는데 가족은 줄어든다. 생활은 편리해져 가는데 시간은 자꾸만 부족함을 느낀다. 학력은 높아지는데 상식은 부족함을 느낀다. 상식은 자꾸만 줄어든다 이죠. 지식은 높아만 가는데 사람들의 판단력은 흐려져 간다. 전문가는 많아지는데 문제는 자꾸만 많아진다. 약은 발전하고 약은 많아지는데 사람들 건강은 너무나 더 악화되지 간다. 돈 버는 법은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돈을 나누는 법은 사람들이 모른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참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간다. 달까지 가는 세상에 길 건너 이웃을 모르고 살아간다. 원자는 쪼개는데 편견을 쪼개지는 못한다. 공기 정화는 하면서 영혼은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간다.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말하지만은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반기문 씨가 2013년도를 보낸 성별사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왜 그럴까? 반기문 씨가 너무나 좋은 내용의 말을 했는데 과연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을까? 왜 저렇게 되어간다고 생각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어간다고 생각할까? 그러면 정말로 본인이 왜 이 시대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 있게 됐을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뭘까? 이런 답이 나오겠죠. 진짜 뭐냐? 일심, 전심, 지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엔에 영향을 주고 유엔에 영향을 준다면 전 세계에 영향이 분명히 가겠죠. 어제 이 글을 탁 읽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은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 원인과 답을 이분은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반기문 앞에 유엔 앞에 뮤지컬이라는 걸로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청년 제자 모임을 제가 마치고 들어가서 오늘 주일 오전 9시에 주일학교 졸업 예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메시지를 해달라 그래서 어제 좀 일찍 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1시쯤이나 자려고 마음을 먹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요. 누웠는데 자꾸 말똥말똥해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잠 안 오는데 억지로 잘 거면 있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갑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해야 될 내용을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켜가지고 다음 뉴스를 내가 이렇게 좀 보겠어요. 보니까 실시간 검색 순위 3위에 박준희가
오늘 새벽 2시 30분에 토트넘하고 아스널이 시합을 하는데 출전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탁 나온 거예요. 그때 시기를 탁 보니까 2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다 보고 나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박주영이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넘어서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 랩런트 졸업 파송 예배를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뭔 생각을 했냐? 유 목사님이 박준희가 브라질 축구 유학을 간다고 할 때, 그래서 박준희 어머니가 박준희를 데리고 유 목사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받으러 왔다. 그때만 해도 유 목사님이 랩런트 진짜 지금 그치 마음에 당기지를 못하셨대요. 아, 그래서 뭐 브라질에 축구 유학 가는갑다 이래가지고 그냥 잘 갔다 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만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후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이 일이 뭔 일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진짜 기도가 달랐을 거고 마음이 많이 달랐을 건데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메시지 중에 하셨어요. 근데 박준희를 참 두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졸업 예배 또 파송 예배를 드는 우리 랩런트를 두고 제가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말로 한 랩런트가 너무나 방황하고요. 예배가 되지 않고요. 교회와가 노상 문제 있고 사고치는 한 랩런트를 다들 포기했는데 한 교사가 그 랩런트를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랩런트를 도왔어요. 이 랩런트가 어릴 때 랩런트 때 이 애가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 미국 특히 시카고에 주일학교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무디입니다. 무디. 우리가 랩런트 하나를 키운다는 거, 정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랩런트를 키워야 되지. 저는 진짜 감사한 게 한국 교회가 지금 랩런트들이 없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돼요.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한국 교회 7, 80% 미자립 교회는 거의 주일학교가 없죠.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없어요. 왜? 7, 80%가 미자립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 그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 애들이 거의 뭐냐, 한두 명이 방치되어 있단 말이야. 애들이 예배 드리러 올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장 지금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미자립이기 때문에 뭐냐, 그 애들을 두고 진짜 뭐냐,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안 돼요.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가 거의 뭐냐, 애들이 많았거든요. 주일학교 부흥됐거든요. 주일학교가. 근데 요즘은 뭐냐, 거의 뭐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오늘요, 제가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러 와가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앉아 있는데요, 내가 어른들한테 하는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애들이 메시지를 들어요. 특히 뭐냐, 유치부 애들이 성교원에서 자란 우리 유치부 애들이 앉아가지고요, 그 내가 한 30분 이상 메시지를 하는데 안 움직이고 앉아가 듣는다니까요. 이야, 이거 기적 같은 일이요. 기적 같은 일이요. 물론 뭐 제가 메시지를 잘했습니다만은, 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만은, 제가 어제 그먹고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건 내가 확실히 하나님 이 일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 오늘 아침에 안 온 분들은 모르지만은, 제가 진짜 메시지를 하고 석고에 메시지를 하는데 애들이요, 안 떠드는 거죠.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더라니까요.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럼 이런 애들은 앞으로 내보다 더 크게 쓰임 받는다. 왜? 나는 주일학교 때 예배가 안 돼가지고요, 기도 시간에 막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막 장난치고 하다가 내가 부장 집사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분리 나왔거든. 이래가지고 그 부장 집사가요, 남산국민학교 그때 당시 학교 선생이었는데요, 얼마나 나를요 쫑코를 주는지, 그 어릴 때. 이래가 내가 예배 맞춰 집에 걸어가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시발시발 하면서 내가 갔거든요. 다음부터 교회 가는 거 봐라 시발시발 하면서 내가, 그 어릴 때 이 상처를 내가 그때 받았어요. 교회. 그런데 그런 놈이 한 놈도 안 보이더라고. 우리 랩런트는 내같이 산만하고 내같이 집중 안 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야, 이거 참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들은 이걸 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애들이. 그래서 제가 참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오는 중에 2013년도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성교원을 시작하고 성교원이 진행된 거다, 이게. 다들 교회에 유익이 있냐 없냐, 경제에 유익이 있냐 없냐, 그리고 세상 풍속, 세상 문화 따라 교회가 다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걸요,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우리 돈을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진짜 뭐냐, 이 애들에게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키우자, 이런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 드디어 이제 뭐냐, 불신자 부모가 애를 보내고요, 성교원에, 저희 교회 성교원에 다락방하는 교회 교육자 자녀가 지금 우리 성교원에 지금 오고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그만큼 이제 그 어린이집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이 진짜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와 어떤 수고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요, 세상 문화 뒤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바꿔야 돼요. 정말로 뭐가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 렘넌트 속에 뭐가 지금 먼저 들어가야 되는가를 정말로 안다면은,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안다면은,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걸 우리가 본자라면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되겠지요. 우리의 방법이 달라야 되겠지요. 우리 세상 사람들 방법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요. 널빤지는요, 홍수가 나면은요, 강물에 흡수를 떠내려가지만은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생명의 차이거든요.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속에 진짜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시대를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첫 예배를 제가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 드렸다는 게 내게는 오늘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죠. 2014년도 첫 주일을 정말로 뭐냐, 렘넌트들에게 내가 오늘 메시지를 했다. 이게 내게 너무 은혜가 되고요, 내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안 나오는 교역자도 있더라고요. 딱 한 명 있었어요. 변 상태라고. 부목사가 내가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는 게. 근데 내가 좀 자기가 우리 교회 목사라는 걸, 부목사라는 걸 좀 모르고 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30만 원 교통비 주는 거 빼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뭐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지금 죽이느냐, 그 말 아니고 진짜 뭐냐, 살아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내 중심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뭐냐, 기도할 건데, 이제 내 중심을 진짜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상처되죠. 이제 또 까네, 또 새해부터. 새해 첫 주일 첫 시간에 또 나를 까네. 확실히 목사님은 나를 쉽다가 이제 버리는 게 맞아. 또 틀린 생각 속에 잡히고요. 이래가 이제 막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래가 혼자 있을 때 뭔가 편안함을 누리는 또 이상 또 이렇게 쪽으로 가게 되고 이래.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첫 주일날 첫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했는데, 렘넌트들에게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 졸업하고 또 등반하기 전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이 세 가지 현장을 알아야 된다. 가정 현장, 교회 현장, 학교,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 현장을 알고 나가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가정 현장에서 이미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처가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또 받아요. 또 이래가지고 세상 속에서 또 기성세대 또 세상 문화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들고 사건을 통해서 또 상처를 받아요. 이래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틀린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틀린 선택을. 이런 속에서 선택을 하는데 틀린 선택을 하는 게 주로 뭐냐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대학이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전문성을 갖추고 앞으로 선교사로 준비되어야 될 최고의 중요한 축복의 시기에 거의 틀린 선택을 해버려요. 틀린 선택. 또 직업을 선택할 때 틀린 선택을 취업할 때 그리고 영적인 결과로 영적 문제의 결과로 선택을 할 때 특히 이성 결혼이라는 부분에 거의 틀린 선택을 해버린다. 틀린 선택을. 요래 갑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라는 인물은 고아입니다. 고아. 에스더는요,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그러니까 이미 가정에서부터 상처를 받았지요. 가정으로부터 이미 상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스더에게는 고아라는 부분이 상처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가정 환경 속에서 받았던 상처를 축복된 발판으로 뒤바꿨다. 누가 모르드게라는 학교 교회 교사가 교사 하나를 만났는데 이 교사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고아로 자란 거야 하신 것처럼 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참 부모 되심을 하나님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고아로 하나님이 자라가신 이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교회에서 교사 하나를 만났는데 만약에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교사가 있다면 그 렘넌트는 진짜 성공하겠죠. 성공하겠죠. 대부분이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인생에 답 없이 살다 보니까 뭔가 가정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 환경에 고아였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환경이요 거의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불신자 부모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 그 속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얘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상처 많겠죠. 상처 많겠죠. 또 기존 교인인 가정이 있겠죠. 또 다락방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있겠죠. 이 애들이 다 갖고 있는 상처들이라든 가정 환경 속에서 다락방의 특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애에게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지도록 하나님 성령 역사보다는 너무 부모들이 충격을 받다 보니까 애에게 이제 집어넣죠.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던 걸 이제 충격받고 나니까 이 애들에게 이제 사람만 오면은 집에 누가 오면은 교회에서 누가 와가 애 앉혀놓고 계속 쉽게만 집어넣죠. 그러니까 아가 질리뿌리는 거예요, 이게. 질리뿌리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가정에서 다 받아요. 기존 교회 특히 또 이제 율법으로 또 애를 또 죽이래. 율법으로. 이런 부분들 속에 애들이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정 현장 속에서 이미 상처를 딱 갖고 상처를 갖고 교회 옵니다. 이런 성장 배경의 가정 속에서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서 또 상처가 또 플러스 되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이 지 속에 있는 이 뭔가 이 상처를 통해서 자기에게 와져 있는 틀린 생각, 상한 감정, 뭔가 부모에게 누구에게 말 못하는 자기만의 어떤 뭔가 갖고 있는 이 고민들, 이게 전혀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또 교회로 와요. 교회를. 오늘 여러분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교회를 왔는데 그 부서를 맡은 교역자나 또 그 교회 목사, 여기에 또 쉽게 말하면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사에게 또 상처받아요. 그 교사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본인이 교회 오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영적 상태, 그리고 갖고 있는 상처가 실제로 답이 안 된 속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사람이 또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본인에게는 그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처가 플러스 되고 있어요. 또 교회 와가지고 같은 친구끼리 어울려 놀지만은 이 애들 속에는요, 교회라는 안에서 비교의식. 자, 요런 어떤 부분들에 불신자 자녀로 교회 오고 기존 교인으로서 교회를 왔고 다락방 멤버로서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중직자로 자라온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래 뒤섞이는데 이 속에서 애들이 뭘 느끼느냐, 자기도 모르게 뭔가 비교의식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또 피해의식 속에 잡히는 거예요. 피해의식 속에.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열등감 속에 잡히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고. 이런 걸 아는 모르드게 같은 교사 한 명만 있으면 돼. 모르드게 같은 교사.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이 에스더의 가정 환경을 알은 거예요. 가정 환경을.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라는 에스더를 알은 거예요. 그게 상처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상처 속에서 틀린 생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걸 이미 모르드게가 알고 그분이 답을 줬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애를 앞으로 세상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 애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것이다. 교회에서. 내용을 전달했죠. 그 내용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에스더를 다시 말하면은 이 모르드게가 육신적인 건강, 다시 말하면은요, 건강, 이 말은 운동. 어릴 때부터 운동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육신적 건강.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운동시켜야 돼요. 그 말은 애들에게 규모를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이래가지고요, 우리 지금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지금 미션홈에 와 있잖아요. 앞으로 목회자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렘넌트 하나가요, 지금 와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미션홈 오고 난 뒤에 내가 5분 주간에 좀 시간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애를 데리고요, 갓바위 갔다 왔거든요. 야간 산행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 렘넌트 가방에 막 아령 집어넣고 막 머리주머니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고 코에 휴지를 맞고 있더라고. 코피디 터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요.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너는 지금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들 속에 네가 같이 지금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걸 너는 모를 거다. 네가 지금 앞으로 목사 된다고 네가 지금 전도의 기술을 배울 거냐, 네가 지금 뭐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네가 말씀을 깊이 보는 훈련을 받을 거냐, 그것도 아니다. 네가 이 속에 이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정말로 네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실질적인 중요한 것들을 네가 쉽게 말하면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성이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또 비유를 이야기했죠. 소림사 가면을 막 무술 바로 가르쳐 준 줄 아나. 진짜 뭐냐, 무술을 배워도 되는 놈인지 안 되는지, 또 무술을 진짜 닦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더 쉽게 말하면 산코피 터질 때까지 기어야 돼. 김은혜 근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요. 김은혜 근사님이요. 복음의 눈을 못 보면요. 만약에 요한일 주일날 교회가 딱 보면, 야, 니 어제 왜 이리 애비 나고요? 막. 애비기는 뭐 애비지. 내 옷을 입는데, 저기. 안 애비는데 애비비고요. 막 이상한 애치로비고요. 아, 야가 고생을 하는가 싶고, 막, 야가 미셔서 먹기는 먹나 싶고요. 막 이런 이상한 막 쉽게 말하면 불신앙적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남자는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또 심하더라고요. 특히 요한이는 뭐 결혼해가지고 억수 오랜만에 놓은 아들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다 놓은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더 마음에 막 제가 더 죽일 겁니다, 앞으로. 더 죽일 겁니다, 이게. 지금은 뭐 밤 11시대가 야간에 산에 들고 올라가지고 나중에 막 자는 놈 끼어가 산에 갔다 와야 혼자 보내쁘고. 그 말은 뭐냐, 어떤 외로움과 어떤 환경과 현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자가 지금 뭐 현장가가 전도하는 걸 배우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까? 천만에요. 제가 육신적 건강, 그 말하면 지금 운동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뛸 수 있도록, 정말 앞으로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엘리트들은 다 뭐냐, 운동했어요, 운동. 그 하나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아시고요, 돌아다니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차돌입니다, 차돌. 배는 좀 나와도요, 단단합니다, 제가요. 그리고 뭐냐, 정신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이 말은 이제 뭐냐, 독서도 하게 만들고, 책도 읽게 만들고, 특히 뭐냐, 지도자 책이라든가 위인전이라든가 뭔가요, 필요한 부분에 지식을 갖추도록. 정신적 건강. 세상을 보는 눈을 여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독서잖아요, 책을 통해서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미리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 뭐냐?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게 단 줄 알아. 그리고 이제 뭐냐? 사회적인 건강. 그래서 뭐냐? 미션홈에서요, 지보다 나이 많고 전부 다 뭐냐? 어른들 속에서요, 지가 뭐냐? 사회를 배우는 겁니다. 세상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오늘 졸업장 주는데요, 이런데 처음 와보라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표창장 받으러 나가본 적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인사하고 악수하는 것도 몰라, 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속에서요, 애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뭐냐, 사회적 건강, 세상을 알게 만드는 인간관계.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그러다 뭐냐, 위를 좀 알게 되고요, 상하를 좀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션홈에서요, 진짜 뭐냐, 저 요한이가 제일 어린데 자가요, 쉽게 말하면 내한테서나 우리 전도사들하고 있으면서 완전 그냥 친구처럼 지냅니다, 자가.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지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참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잖아요. 미국은 영어가 쉽게 말하면 존댓말 없잖아. 그죠? 거의 존댓말 없거든. 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도 딱 했죠. 네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냐. 아무리 자유롭고 좋은 거지만은 알 거는 알아야 돼. 자유로움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좀 철이 없는 거지 아직요. 아무리 좋은 분위기고 해도 지 스스로 뭔가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내한테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이런 걸 이제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 이상로 장로님은 가입이 인간 가입이 진짜 이거 뭐냐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렘너트 장학 그 구자 거기에 김은혜 근사님하고 헌금 많이 하셔도 돼요. 집 문서를 교회에 갖다 내놓든지. 그것만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 만약에 저 하나가 전도자로 큰다.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가 진짜 뭐냐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처럼 자란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버섯 농장하면서 고생하면서 사십니까? 당신들 먹고 살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 자녀들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애들 때문에 더 고생하면서 그럼 저 애 하나를 바르게 키운다. 그거 그렇게 된다니까요. 일심. 그 말로만 일심입니까? 진짜 가치를 알아야 되지.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눈이 안 열리면은요, 볼 걸 못 보면은요,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불신앙하면은 이제 틀린 생각. 알을 저 몇 개 놔두면 마누라 하고요, 막. 그 밥을 먹는다 하면서, 그 밥도 안 주라 하면서, 막. 이제 전부 다 이제 뭐냐, 틀린 생각. 불신앙하면은요, 이제 틀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냐, 이제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요, 기도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렘너트들 이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대학 졸업하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진짜 뭐냐, 어떻게 보면요, 미션홈 훈련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집을 나오고 싶지요. 집을 떠나고 싶지요. 내 학교 다닐 때 소원이 뭐냐, 자취하는 거였습니다. 왜? 부모님하고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뭔가 자유롭게 뭔가 하고 싶었어. 말은 그래 안 하지만은 내가 뭔가 쉽게 말하면 공부도 좀 잘하고 내가 뭔가 내 인생 미래를 두고 내가 뭔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뭐냐, 뭔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를 보면서 뭔가 내게 있는 이 상처가 내게 실제로 뭐냐,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유학 가고 싶습니까? 유학 가기 전에요, 미션홈 훈련부터 받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두고요,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는 모르거든요. 지금 당장 보니까 막 미션홈에 보내놔도 뭐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게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한나가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을 깨달았다니까. 아, 나실인. 이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 밑에 갖다 놨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안에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완전히 불황자입니다. 그런 교역자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지켰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진짜 언약의 사례라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보는 속에 있어도 결국은 뭐냐,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의 편견들이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들이요, 여러분 다 오늘 무너져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건강, 정말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힘을 다 얻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 교회 교육입니다. 이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뭐냐, 왕궁이라는 데를 나가기 전에, 왕궁이라는 데를 들어가기 전에 평상시에 뭐냐,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뭐냐, 교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회 현장.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미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지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도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상처에 대한 뭔가 고민에 대한 얘기에 대한 불면 답도 못 얻지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 오냐, 왜 자꾸 청년부 모임에, 왜 대학부 모임에, 왜 중고등부 모임에 안 와, 예배 드리러 와,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이 애들은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인데 이 애들은 그 말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이미 그만큼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좀 진짜 뭐냐, 우리가 탁 믿고 던져놓을 것도 필요하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 하는 계획이 있다면 완전히 던지라, 그 말은 진짜 하는 계획이 있다면 완전 무너져가지고라도 돌아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건데 애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세상으로 나간다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이제 쉽게 말해 고등학교 때 없었던 자유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린다. 가면 이제 그 대학 문화는 완전 술파이거든. 대학 들어가면 이제 뭐 완전 술판 벌어진다니까요. 뭐 오리엔테이션이다, 뭐 밋 MT다, 뭐 이래가지고 막 진짜 뭐냐,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요, 완전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뭐 수능이다, 뭐 학교에서 막 계속 시달리다가 대학 들어가 버리면요, 틀린 자유감을 이제 맛보는 거예요. 이게 막. 그리고 갔는데 솔직한 말로 이미요, 전문적인 어떻게 어릴 때부터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을 가다 보니까 성적 따라가잖아. 이 학교를 정해 갔는데 뭐냐니까 내하고 안 맞는 거란 말이지. 내하고. 그러니까 따라가려니까 힘들잖아요.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 공부를 따라가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이제 뭐냐, 이 상처 속에서 틀린 생각 속에서 갈등 고민하고 있던 게 영적인 문제가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보는 거예요. 특히 뭐냐, 이성, 잘못된 만남, 특히 뭐냐, 결혼, 이게 이제 뭐냐, 영적 문제로 이제 쉽게 말하면 틀린 선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은 결혼이 잘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 이전에요, 이게 벌써 영적인 상태 속에서 영적 흐름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취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것도요, 잘못하면 틀린 방법으로 자기 상처 속에서 틀린 어떤 부분들로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방법으로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는 사람이라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이거 해야 되느냐 저거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 오늘요 답을 얻으라니까.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으라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뭐냐, 드디어 뭐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딱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 애에게 주신 게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뭘 요구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딱 줬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딱 볼 때는 이 애가 어릴 때부터 뭔가요, 쉽게 말하면 다른 게 있어요. 특히 뭐냐, 마음이 너무 곱고 또 외모가 뛰어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요, 시대의 강대국들은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인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에스더를 통해서 해야 될 전도,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해야 될 전도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가르쳤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드라마 요즘 또 미스 코리아라고 드라마. 미스 코리아 하나 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많거든요. 솔직한 말로 막 만들잖아요. 이래가 막 가슴 수술하라고 하고 이라도만요. 니는 볼게 미스 코리아인데 니는 볼게 유방이 적어. 가슴이 적다고요. 사이즈를 키우자 하면서 막 수술시키고 막 이라도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요, 에스더를 세상으로 내보낼 때 왕궁이라는 데를 가기 전에요, 에스더는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딱 갖고 있었다.
이걸 어디서 했냐? 교회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만약 이런 내용과 답을 갖고 있다. 앞으로 교회요,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부모들은요, 지는 망가져도, 지는 안 믿어도요, 자기 아들 잘 될 수 있다고 막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특히 유치, 초등, 또 유년, 우리 태영아, 성교원은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준비하시라니까 앞으로 박 터집니다, 여러분. 막 몰립니다. 소문 나면은요, 옵니다, 여러분. 자기는 멋대로 살아도 자기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오늘요, 아침에 탁 와가지고 2014년도 첫 주일 예배를요,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이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를 두고 나를 하나님이 잠 못 자게 했구나. 이 일을 두고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유다인이 완전 멸절당할 시기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진짜 남편 왕을 연애에 초청을 했잖아요. 연애를 초청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잠이 안 오잖아.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걸 왕에게 알려가지고 자기 생명이 보존되지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이 하만이라는 놈은 왕궁에 그 새벽에 공무를 수행하기도 전에요. 그 새벽에 일찍이요, 조급해가지고 왕에게 보고 드리러 왔다가 왕이 그거 읽다가요, 걔 밖에 누구 없느냐 이래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총리 하만이 와셨다는 거예요. 그 하만을 불러가 묻잖아요.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힐마가 완전히 착각해 버린 거죠. 임금님이 타는 수레에 태우고 임금님이 옷을 입히고 지는 진 줄 알고 완전 착각하고 모르드게를 그래라. 그때부터 일마가 이제 시달리잖아요. 아, 이거 일이 잘못돼 간다를 느끼죠. 자, 하나님이 나를 이 렘넌트를 두고 하나님이 2014년도 첫 주일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기독케 하셨구나. 기독케 하셨구나. 제가 참 메시지를 하고도요, 야, 성령 인도다. 내가 메시지 해놓고 내가 은혜 받는 거지. 야, 아, 이게 진짜 IQ 90에서는 넣을 수 없는 메시지다, 이거는.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특히 앞으로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답 못 주고요. 렘넌트 못 살리면 교회 부흥 없습니다.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구, 그 다음에 순발이, 순욱이, 두 순발이를 내가 두고요. 포기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해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부딪히면 저들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생각들이요, 한 번만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전부 다 축복된 발표로 다 바뀌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게 전부 다 세상의 영적 문제로 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어느 날 왕궁으로 탁 그냥 이미 준비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왕궁 살릴 준비가 되어서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1심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게 서론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이 배경 속에서 에스더가 자랐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일심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본 자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본 자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에스더는 알았다니까. 이 중요한 에스더라는 이름, 원래 이름은 하다사지요. 하다사라는 이름이잖아요. 내가 또 이야기하면 또 내 핍박받지만 이야기하겠다.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억수로 공손하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내가 왜 이랬지요. 그랬더니 아빠, 민증 나오기 전에 나
이름 좀 바꿔줘 이러더라고요. 그 에스더라는 이름 말고 조셉베리로 이름을 호적에 이름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이 만약에 40, 50, 60 됐는데 이름이 조셉벨이다. 조셉벨 할머니, 조셉벨 아주머니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내미가 쉽게 말하면은 에스더라는 이름이 저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름이고 교회에서 말하는 이름인데 지 삶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렘넌트로서 어떻게 보면 빛이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좀 쪽팔린다고 생각하니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름이 쪽팔리는 게 아니고 솔직한 말로 뭐냐, 복음 자체가 부끄럽고 복음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 못하니까 그게 이제 쉽게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노니 이 복음을 못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그 나는 우리 딸내미 이해하거든요. 왜? 일단 나도 교회 다니면서 뭐냐, 교회 다니는 거 밖에 나가서 알리기 싫었거든. 이러고 학교 가면 점심을 먹잖아, 도시락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쪽팔리잖아. 친구들이 내 교회 다니는 거 알면은 교회 다니기 그런 애할까 싶어서 교회 다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러고 막 익하면서 그냥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전혀 이해 못해가 눈 안 감아도 되는데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전혀 이해 못해나가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체를 해야 기도하는 줄 알았으니까. 눈 감아도 기도는 하는 체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밥 먹고. 네, 그랬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진짜 뭐냐, 이 에스더라는 이름,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진짜 알았더라면은, 참, 역시 우리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시고 미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이 언약을 붙들으라고 하나님 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구나. 앞으로 와질 교회의 위기 시대,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정말로 뭐냐, 복음을 살리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축복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축복가운데 부르고 그거 놓치지 말라고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구나 깨달으면 진짜 감사할 건데, 이 복음이 안 되니까 이름이 쪽팔리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에스더가 이걸 알았다니까. 누구를 만났냐? 모르드게를 만났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름을 기도하겠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참 필요하겠구나, 교회에. 알았어요. 누굴 알았냐?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를 알았다. 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언약을 다 붙들었다. 그런데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이름만 말하자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에스더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 내주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재했다가 이 사람이 불신하거나 범죄하면 성령이 떠났죠. 그래서 다윗이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역사는 없었어요. 함께 했다가 떠났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계셨냐? 계셨죠. 구약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셨냐? 계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냐?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 그리스도를 보냈고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알아지도록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본인이요,
흩어진 자구나. 흩어진 자. 포로되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뭐냐? 나를 흩은 자로, 숨겨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과로 자랑한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게 뭐냐? 그리스도만 알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로 뭐냐? 가질 수 있는 신앙을 내게 가지도록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외모.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내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게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거 가지고 뭐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외모를 주셨구나. 이게 뭐냐?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구나. 이걸 자랑하고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뭐냐? 그때 당시에 전도의 문이라.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메세 바사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그때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지 압니까? 6개월간 잔치 벌리는 시대입니다. 또 뭐냐? 왕이 돼가지고 여자 하나가 지 말 거절했다고요. 왕위를 폐시켜 버리고요. 그래서 밑에 정치꾼들이 전부 다 뭐냐? 전국과 전 세계에 뭐냐? 방을 붙여가지고 뭐냐? 아리따운 처녀를 찾아가지고요. 왕후로 만드는 이런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은사로 주신 것,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게요, 집착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우상이 아니고, 이게 도구라. 달란트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동기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게 집착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상처, 여러분의 가정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어릴 때 성장 배경에서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축복된 발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찾아내야 돼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개만 주신 거,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전문성. 이거는 외모를 말하는 거는 이 에스더의 외모는요, 육신적인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심성. 마음도요, 에스더는 너무 고와서요. 네. 그래서 진짜 뭐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뭐냐, 진짜 뭐냐, 제자. 요 답을 에스더는 갖고 있었다. 나는 누구이다. 다시 말하면요, 영성훈련, 그 다음에 뭐냐, 전문성 훈련, 그 다음에 뭐냐, 평생 이면, 비전. 요게요, 딱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렘넌트들이 이렇게 탁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냥 흩어진 자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숨기신 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셨구나. 딱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영성. 그래서 뭐냐,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보면 비전 딱. 요게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 본문에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왕후의 자리를 내놓고 내가 죽겠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왕후 자리 버리고도 자기 살고 싶은 거지, 사람이. 자, 이래 되니까요. 뭐가 보였냐? 강대국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시대의 계획이 보인 거랄까. 강대국.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메데 바사.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거요. 세상을 본 거요. 세상을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전부 다 뭐냐? 우상 섬기고 있고요. 그 우상을 통해서 전부 다 뭐냐? 종교가 판을 친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신이라, 신. 왕이 신이라니까. 크세스가 그때 당시에 신이라. 이래가 이 강대국이요, 전 쉽게 말하면은요, 그 지역을요, 중동 지역을 완전 장악해가지고 뭐냐, 전부 다 뭐냐, 우상을 심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요, 사단이요, 강대국이라는 걸 통해서요, 진짜 뭐냐, 우상을 세워나가는 걸 본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돈, 명예, 그리고 뭐냐? 전부 다 뭐냐? 참된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강대국. 강대국이라는 나라의 배경을 본 거예요, 여기.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강대국이라는 걸 통해서요, 전부 다 뭐냐? 문화를 만들었는데, 흑암 문화를 만든다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겠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냐?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아까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뭐냐, 이 문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것 하나 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은 높아지는데 인기가 낮아지고, 고속도로는 넓어지는데 사람들 시야는 좁아지고, 집은 커지는데 가족은 줄어들고, 생활은 편리해져 가는데 시간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원자는 쪼개는데 편기는 버리지 못하고, 공기는 정화시키면서 영혼은 오염돼가고. 자, 이 말이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 답을 우리가 안다면,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면,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냐.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마음이요, 이 마음 생각이요,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 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데요, 한 남자의, 영향력 있는 한 남자의 자존심, 이걸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여자들로부터 많은 밑에 신하들, 많은 전 세계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존심 상해버린 거예요. 이 자존심 하나를 건드려 가지고 이 한 나라의 쉽게 말하면 정치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정치가 이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이게 눈에 한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인물, 정치인들이요, 이게 정신 돌아버리면, 사단의 역사가 정신 돌아버리면 순간 감정 상해버리고 자존심 상해버리면 이게 뭔 짓을 저질지 모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솔직한 말로 이 자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자존심을 가져야 되지, 육신적 인간적 이런 자존심,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좀 건들리면 우리가 못 견디죠. 자존심 건들리면. 그러니까 근데 진짜 뭐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뭐냐 가져야 될 자존심은 그런 자존심 하잖아요. 나를 막 내세우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쪽팔리고 이런 자존심 하잖아요. 우리 전도자의 자존심. 그 전도자의 뭐냐, 우리는 자부심. 우리는 전도자의 뭐냐, 자긍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요, 정치인들요, 이 페르시아 제국 이때 당시 에스더가 살았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정치 똑같거든요. 전부 다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래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보좌관으로 갔던 그 윤창중 씨, 그 엘리트가 그 나름대로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 미국 가가지고 그 쉽게 말 일반적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가 국가 쪽을 다 팔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마음 생각이요, 전부 다 뭐냐, 귀신 역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귀신 역사 통로. 특히 자존심. 그러니까 뭐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밑에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저 다른 국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부 다 뭐냐, 자기 이익을 따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세계 전쟁 터집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세계 테러 일어나잖아요. 이래가지고 노조 일어나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 위에 있는 사람 몇 명이요, 솔직한 말로 가지는 생각이요, 전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래가 이거 법으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뭐냐, 다른 백성들과 다른 국민들도 뭐냐, 남자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다. 이래가 왕을 추스려가지고, 왕을 부추겨가지고 뭐냐, 법으로 만들었다. 법으로. 이게 여러분 지금요, 정치입니다. 세계입니다. 이게 세계가 지금 이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육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사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냐, 선택을요, 성령 인도 받는 것보다는 뭐냐, 거의 뭐냐, 자기 감정, 자기 회피, 자기 도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핑계는 되지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진짜 자기 속에 중요한 걸 모르고 있고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자로 안을 삼는지라. 이게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 육신적인 건 보고 살아가요. 육신이 좋으면 안 돼.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게 오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뭐냐 전쟁이 오고요. 이게 이제 뭐냐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뭐냐 뭔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불치병, 질병 이런 게 막 찾아오는 거야. 거기다가 뭐냐 더 심각한 이제 뭐냐 막 해결 안 되는 중독 문제 속에 걸리고. 예. 여러분 미쳤지. 6개월간을 잔치를 벌리니까 왕궁에서 또 와스디는 또 와스디대로 또 뭐냐 여자들끼리 모아놓고요 막 와사비 풀어놓고 장치 이게 완전 육신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거지 나사로 부자. 그러니까 부자가요, 날마다 뭐냐,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쾌락만. 이게 지금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이거를 뭐냐 에스더는 본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는가를 본 거예요. 눈에 안 보는 사단이요 강대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우상을 퍼뜨리고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요 진짜 뭐냐 이 3단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제 와요. 종교단체를 통해서요 명상 이런 걸 통해서요 정신세계 영적세계에 이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2014년도 여러분 첫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정말로 저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보여야 돼요. 내가 오늘 복음 잘 모르므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전부 다 뭐냐 틀린 거구나. 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정말로 내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아니고 나를 오늘 바꿔야 되겠구나. 나의 오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 오늘 여러분 쉽게 말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뭐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뭐냐 이런 결과가 와요. 나중에 분명히 뭐냐 영적 문제의 결과로 여러분 틀린 선택 속에 딱 걸려들었다.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이 걸리는 분이 뭐냐 결혼이요. 남자들도 평생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기 힘든 걸림돌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결혼을 잘못했다가 아니요 잘못된 결혼을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뭔가 그 선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상처라는 거에 딱 잡혀 있은 거예요. 여기. 이런 게 한 번도 내게 답으로 뿌리로 발판으로 안 되고 덮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뭐냐 에스더가 일심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말로 뭐냐 일심 그 말은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요 순교적 사상을 가지고 드디어 뭐냐 에스더가요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그냥 놓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뭐면 나는 누구인가를 본 거라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본 거라니까. 자 결론 겸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뭘 분명히 전수받았냐. 뭘 전수받았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것.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냐 이 언약이 전달되진 것. 그러다가 이 언약이 끊어지면서 뭐냐 블레셋으로 또 뭐냐 노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던 것 알아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다윗으로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끊어질 때마다 뭐냐? 문제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 운동이 끊어질 때마다 문제가 왔어요. 알아들었겠죠? 분명히 나는요, 에스더가 모르드기를 통해서 뭐냐? 언약이 전달됐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다가 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 민족이 포로되어 왔다. 왜 우리 민족이 포로되어 왔냐? 우리가 왜 포로되어 와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어 왔는데 이게 역사가 흐르면서 뭐냐? 이제는 뭐냐? 메데 바사 제국까지 우리가 이제 포로돼가지고 지금 고향도 못 떠나고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됐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포로되어 오기 전에 성교를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포로되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알아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시대적 전도운동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거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경고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사상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뭐냐? 포로되어 온 거라. 그러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흩어진 자로, 숨겨둔 자로, 남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두셨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요,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요, 이런 숨겨둔 자를 지금도 예비해놨다니까. 우리가 지금도 선교 현장을 가야 될 이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그 선교 현장을 살리도록 숨겨둔 자가 있다니까요. 남은 자가 있어요. 감추어둔 자가 있다니까. 흩어진 자. 그러니까 내가 다 아침에 여러분을 두고 또 주를 두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야, 그래, 이게 그냥 이겠냐? 이런 언약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되는 거예요. 정말로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요, 이 일을 진행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냐? 정확하게 뭐냐? 시간표를 본 거죠. 시간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이 언약이 끊어져 버리고 지금 우리가 포로되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뭔가를 안고요. 누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 일을 알고요,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정말로 뭐냐? 유다인 멸절 시대, 시대마다 복음을 막아왔던 이 사단이 지금요, 이 하만이라는 작자를 통해 가지고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하만이라는 작자를 통해서 뭐냐? 복음과 교회를요 멸절시키고 가고자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냐? 왕궁의 왕으로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때다. 일심. 오늘 전 성도가 이래 돼버리면 돼요. 오늘 여러분 각자 이 교회와 이 만남 속에 여러분의 시간표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알고 일심해버리면 흑암 무너져 버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여러분이 뭐냐?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목 잘리고 순교, 그것도 순교지만은 오늘 여러분이요, 쉽게 말해 지금 시간표에서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돼요. 거기에 생을 걸면 돼요. 그래서 진짜 뭐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정말 이런 렘넌트를 키우고 이런 인물을 발송할 수 있는 정말로 뭐냐? 전도 운동의 흐름의 대를 속에 서 있는 사람 참 중요한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볼란지 몰라도 나는 지금요 이 언약의 흐름의 대열 속에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내가 뭘 할 사람이고 뭐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에 이 본자들이 이 가치를 본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완내서 될 수밖에 없었겠죠. 보는 게 같으니까. 보는 게 같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게 같아버리면 어떤 문제와 사건,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보는 눈이 같아버리면 생각이 통하겠지요. 마음이 통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보는 눈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감정이 다 다르지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나고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 역사라. 오늘 전 성도가 뭐냐? 일심. 전 성도가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세상 문제가 뭔가를 알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에 생을 걸어버리면은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다. 지금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족이 완내서 되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내서 되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전도자의 일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시대를.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십니다만은 진짜 뭐냐 오후 예배 때는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냐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이 시대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대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남기고 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전도운동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은 여러분은 기도만 해주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 축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그만큼. 그래서 오늘 정말로 2014년도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전 성도가 완내서 되어서 정말로 교회의 전도의 방향 속에 특히 우리가요 이 후대를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담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 성도가 에스더의 일심으로 정말 완내서 되지는 시작이 되게 하시며 완내서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보는 눈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정말로 기도가 하나 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3330의 비전의 시작이 우리 개인의 올 중심 속에서부터 우리 있는 현장에서부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